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예. 자, 우리 첫째 시간은 제가 1차 강의를 하니까는 볼륨을 좀 다 줄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27쪽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그래서 번역 성경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자,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번역의 과정에서 본래의 뜻이 무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오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 KJV를 보면 전부 이 세상을 뭐로 했냐? The earth, 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한글 성경의 이 세상의 개념과 또 영어 성경의 지구의 개념이 그럼 같은 것이냐? 만약에 성경을 볼 때 너희는 지구의 소금이다. 너희는 지구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자, 마태오 5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서는 또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마태오 5장 14절에서 월드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아도 얼스라든지 월드의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마태오 5장 13절이나 또 14절이나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오 5장 13절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테스 게스. 그러면 자, 여기서의 요 세상은 뭐냐? 1093번의 요 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1093번의 개. 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The earth, 지구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태오 5장 14절 한번 또 보죠. 자, 여기도 휘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 투 코스무. 그래서 여기의 세상은 2889번 코스모스라는 단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원어 성경에서는 다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는 똑같이 세상, 마태오 5장 13절이라든지 14절이 세상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실제로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 코스모스란 2889번의 코스모스의 개념과 또 개의 개념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자,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 얼스라든지 월드 개념으로 해석을 해. 영어 성경조차도 사실은 또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 똑같은 기의 단어를 뭐 땅이나 지구나 흙, 묻, 육지,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 성경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인터넷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좋은 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뭐다, 히브리어 뭐다 다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들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거는 뜻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개란 단어가 지구, 땅, 흙, 묻, 육지, 세상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또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기회 개념과 코스모스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적용되는 이 개와 또 빛이 적용되는 코스모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원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는데 단순히 영어 성경이나 이 중국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냥 지나치면은 성경의 본뜻이 감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한 30여 가지의 이 번역본을 내어놓다가 이제는 번역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번역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원어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문법 분해되어진 이 원어 성경과 또 스트롱 코드를 통한 성구사전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주 시대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여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우주선이 나사나 또 부속품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이 공중 폭발이라는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해방되어 또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들어간 것들을 사실은 마귀가 늘 방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중세시대 아시죠? 중세시대에 태어나면은 다 교회 가고 그리고 카톨릭 교인이 되고 카톨릭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성경 주예도 많이 있고 설교자도 많고 또 교회도 많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어둠이 이 시대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또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다. 이 번역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부속품이 문제가 있다. 또 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세상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만큼은 이게 번역 잘못됐다. 의미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언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국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모국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건 독일이건 인도네시아건 뭐 가나건 어디건 그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모국어는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를 내가 모국어다. 우리 주님이 쓰셨고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꾸 접하다 보면은 이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정확한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신의 뜻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원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성구사전이 있고 성구사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분해되어진
이 원어 성경이 시중에 다 나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제 오늘 2부 때 이제 둘째 시간 때 그 발음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헬라어 읽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제 모국어다. 나도 원어 성경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갖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 뭐 아까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코스모스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과에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선택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속에 감춰진 보물은 캐내야만 쓸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번역 성경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자, 이제 원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 자, 원어 성경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학자들이 만든 좋은 원어 성경 공부 자료들이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해도 문법 분해되어진 이 신구약 원어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로다가 인터넷에서 그 다운받고 싶은 분들은 내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내번역 성경을 이렇게 치면은 다 그걸 아마 처음 만드신 분이 이걸 갖다가 직접 캡처를 하신 것 같아. 초창기 때 직접 캡처를 해서 만든 그런 그 내번역 성경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저렴하게 또 문법 분해되어진 이 신약 또 구약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이 다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 자, 한번 한글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가 이 자기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친구라든지 뭐 했을 때 미련하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미련하다. 그랬을 때 저도 한글 성경만 알았을 때는 우리 정말 화가 나고 말 때 이 미련한 놈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 성경에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미련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이거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자, 좀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자, 여기. 자, 내가 미련한 놈이 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원어 성경을 봐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 말고 성경에서 미련한 놈이라는데 미련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고 싶으면은 요게 국제 공통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3474번의 원형이 뭐냐면 원형이 이게 모르스라는 거예요. 모르스. 그리고 여기 번호가 있죠. 3474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제 공통 번호라는 거예요. 국제 공통 번호는 뭐냐면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미련하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헬라어 성구사전 요 3474번을 찾으면 모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스가.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구사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국제 공통번호를 통해서 이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원어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분석도 이미 학자들이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문법을 내가 직접 다시 번역하겠다. 이게 1차원이 아니라 이미 문법 분석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제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련한 노음 했을 때 이 미련한 노음은 바로 뭐냐? 요게 보니까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거든요. 자, 이게 호, 남, 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속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호격, 남성, 단수. 호격이란 것은 뭐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련한 남자야, 남성이니까 미련한 남자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런 조금만 훈련만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냥 원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법 분석되어진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누구든지 정확한 문법을 적용하여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에서 유튜브에서 기초 헬라어 문법 과정도 있고 중급 헬라어 문법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역하기라고 해서 헬라어 문법을 직접 직역하기. 요거는 사용하는 방법을 이를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건 제가 직접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녹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문법 직역하기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성구사전을 활용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직역해서 그 헬라어도 다 직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는 방법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직역한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직역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헬라어 문법 직역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자, 문법 분해되어진 이런 원어 성경이 있다. 자, 그거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좋은 자료가 바로 뭐냐면 이 성구사전이에요. 성구사전. 이 성구사전은 뭐냐면 미국의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만든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만든 사전인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요게 콩콜단스라 그래요. 콩콜단스. 조지 위그램의 콩콜단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전의 특색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있죠. 그러면 모든 장절이 예를 들어서 구약하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하면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면은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전 안에 뭐가 있냐면 동의 유래어, 그 다음에 어근, 참조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도처럼 내가 알지 못한 지역을 찾아갈 때 이 성구사전이 지도가 돼서 이건 동의 유래를 추적해야 된다. 이거는 어근을 참조해야 된다. 이거는 단어 자체 안에서 찾아야 된다. 요 단어를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쫓아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데 최고의 자료가 이 콩콜단스 성구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스트롱 사전이 있어요. 스트롱 사전은 뭐냐면 이 한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앞으로 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 스트롱 사전, 그 다음 콩콜단스 성구사전 이 두 가지가 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원어에서에서 모든 강의하는 것들은 다 스트롱 사전과 이 조지 위그램의 이 콩콜단스 사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두 사전만 있으면은 원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구사전을 활용할 때 자, 다시 PPT를 가보죠.
자, 이 성구사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 자, 첫 번째 동의유래예요. 동의유래. 자, 동의유래는 뭐냐면 이 성구사전, 콩쿠르단 성구사전을 보면 3625번에 오이쿠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위에 3611번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이렇게 되어진 거는 동의유래어다. 동의유래어. 자, 동의유래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친구로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진돗개 하면 어때요? 진돗개 하면은 뭐 다 각자 뭐 얼굴이 틀리지만 그 진돗개라는 이렇게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귀가 쩍고 쓰고 또 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런 모양들이 있는 것처럼 동의유래한 것은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요 친구를 보면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3625번에 오이쿠메네가 뜻이 세상으로 돼 있거든요. 세상으로. 근데 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 3611번이 동의유래이기 때문에 3611번은 오이케오란 단어예요. 오이케오. 그 오이케오의 뜻은 뭐냐? 거하다. 거하다. 자, 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이쿠멘의 세상이란 것은 뭐냐? 속에 무엇이 거하냐? 그래서 이 조지 위그럼의 이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오이쿠멘의 세상이란 것은 그냥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죄와 사망에 그 영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문장을 직접 다루면서 보면은 오이쿠메네가 이 천국복음이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전파되리니 할 때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지는 오이쿠메네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의유래를 추적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요거는 계속 요 방법론을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콩쿠르단 성구사전에서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어근이 뭐냐? 자, 3474번에 이 모르스,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미련하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의 단어에 루트 요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근인데 요 표시가 있으면 이 모르스란 미련한 단어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어근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풀려면 반드시 요 3466번에 바로 자, 3466번은 미스테리온이 보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자, 이게 아주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죠.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고 5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는데, 밤이 맞도록 신랑을 기다렸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왜 미련한 처녀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 그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돼요. 이 여자가 기름을 갖다가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다라든지 성령을 받지 못,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찾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요 어리석은이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모르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어디냐면 강남 송파에 있거든요. 123층. 여러분, 123층은 그 송파 그쪽이 한강변이거든. 한강변. 우리나라 제일 큰 그 빌딩도 한강변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라든지 이런 사막 위에 건축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이렇게 들은 얘기가, 건축업자들이 한 얘기가, 모래에 집을 지으면은 바위에 지은 집보다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야 모래에 집을 지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건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그 집을 모래에 지은 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어리석은의 의미를, 이 모르스라는 의미를 세상의 문화권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모르스, 자, 이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이 모르스란 단어는 뭐냐면 어근이 3466번에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이야, 비밀.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천국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심지어는 악한 자의 비밀, 사탄의 비밀. 자, 이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 인정받습니까? 하다못해 이단에 속한 사람도 열심히 성경 보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그들은 뭘 모르냐?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한 자의 비밀, 이 사탄의 비밀, 이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동의 위를 추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근을 추적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화를 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구사전 활용법인데, 이 CF가 있고, CF. 이런 CF의 참조예요. 자, 154번에 아이테오란 단어가 뭐냐면, 구하다란 단어인데, 요게 CF예요. 4441번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구하죠. 자, 구하는데 어떤 걸 구합니까? 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했는데 헬라 원문에서 뭐냐면 요 아이테오 구하다는 뭐냐면 반드시 CF, 요거 참조하라는 참조. 참조하라는. 그 참조하면 뭐냐? 4441번에 핀따노마이. 자, 핀따노마이는 뭐예요? 묻다, 묻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딱 풀려도 기도의 개념 자체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무 표시가 없어. 이 1093번의 개. 자, 이 개라는 단어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아무 표시가 없어. 그건 어떻게 하냐면 단어 자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따로 참고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단어 자체 안에서 이 성경 구절을 쭉 찾다 보면 이 계란 땅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어 자체 안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뿌리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쓰여진 이 헬라어 의미는 그 뿌리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심사숙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레저가 많이 발달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자전거 가격이 이게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비,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또 백패킹 하는 사람은 뭐 고가의 장비를 사서 눈 속에서 잠자고, 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수고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어 성경의 이 맛을 알고 그리고 누리고 기뻐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들.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헬라어가 읽혀지고 히브리어 뜻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헬라어를 꼭 배워야겠다 히브리어 배워서 선생이 되게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고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게 진짜 성경이다. 제대로 알고 싶다. 이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는 저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어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거든요.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동기부여가 됐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원어 성경을 그러면 진짜 한번 배워야겠다. 나도 한번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앞으로 요 남은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이것들을 공부할 거니까는 그렇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5분간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레네. 자, 음을 다 켜주셔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예.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평안, 화평, 평강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면서 평안하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헬라어로 뭐냐?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번 해볼까요? 에이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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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 에이레네. 요거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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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알파벳 노래 한번 이렇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워링 나도 관계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래는 일주일 내내 많이 이렇게 부르면은 나중에 이제 보너스로 제가 히브리어 자음 모음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이 중요해.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약 성경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전국 비밀을 알게 하는 히브리 헬라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약 성경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전국 비밀을 알게 하는 히브리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유타 kappa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유타 kappa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유타 kappa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아멘. 자, 오늘 자, 오늘은 그 교재 헬라 활용 문법 8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 아주 헬라어에서 제일 필요한 거 요거만 익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8페이지, 9페이지 내용만 알면은 사실은 이제 헬라어 읽는 거는 다 끝내는 거예요. 그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발음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순표야, 순표. 자, 순표는 뭐냐면 자, 강순표와 연순표가 있으나 강순표만 주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순표라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 읽는 거, 강하게. 그러니까 연순표는 연하게 읽으니까는 연순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뭐 회화를 한다든지 지금 이 성경 헬라어 갖고서는 지금 그리스에 가도 회화가 안 돼요. 이거는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바로 BC 330년에서 AD 330년까지 사용했던 고대 언어거든요. 성경의 그 헬라어는 이거는 이 회화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다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연순표는 무시해도 되고 강순표만 중요하다는 강순표. 이 강순표가 뭐냐? 자, 강순표가 뭐냐면 요거는 발음에 영향을 주며 히읗 발음은 히읗 발음. 자, 이게 뭐냐면 요 알파에 이 점이 요 앞으로 가 있어요. 점이. 요렇게 된 발음을 어떻게 하냐? 하. 예. 이렇게 요 알파에 요 점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어떻게 하냐면 히읗 발음에서 R을 갖다가 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엡실론인데 N인데 어떻게 해요? 해. 자, 요것도 N인데 어떻게 해요? 해. 자, 이게 호. 자, 이거 오인데 호. 그 다음에 입실론인데 위인데 어떻게? 휘. 예. 자, 뭐 요게 뭐냐면 자, 흐레마거든요. 요거 리을의 앞에 히읗을 발음해서 요거는 흐레마. 자, 여기도 뭐냐면 오론이 아니라 요건 강순표가 요 앞에 붙으면 호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로고스. 그때 로고스가 아니라 오미크론의 요 강순표가 이렇게 붙으면 로고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앞에 이렇게 강순표 앞으로 이렇게 이 점에서 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강순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읽는 방법. 그래서 이 발음은 히읗 발음을 해준다. 그래서 아는 하. 그 다음에 오는 호. 위는 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있는 거를 쭉 제가 토를 달아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면 항상 주기도문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끝날 때. 주기도문 마칠 거니까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주기도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강순표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순표는 뭐냐면 발음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이거는 발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연순표는 무시해도 됩니다. 강순표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뭐냐면 이중 모음일 때는 둘째 모음에 포기한다. 그런데 이중 모음 뭐냐면 모음이 두 개가 있으면 이중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순표가 어디에 이 뒤쪽에 붙는다는 거예요. 뒤쪽.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앞에 자 대문자일 때는 문자 앞에 표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오미크론에 요 강순표가 있으니까 이때 호인데 요 위에 하지 말고 요 앞에다 이렇게 한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데 헬라어에서 특징을 가진 몇 개 문자가 있는데 이 감마는 감마, 카파, 키, 크시 앞에서는 응으로 발음해요. 응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익혀져요. 이게 감마 용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뭐 헬라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마. 자, 요거 알파, 감마, 엡실론. 그다음에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자, 이렇게 할 경우 요 감마가 이렇게 둘이 있죠. 둘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은 어떻게 하면 악겔로스 이렇게 돼. 그냥 발음만 읽으면 악겔로스인데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법을 만든 것들이 악겔로스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감마일 경우에는 앞에를 갖다가 이응 처리해서 어떻게 하냐면 앙겔로스. 자, 앙겔로스. 한번 자, 음을 한번 소리를 한번 좀 켜주시고 자, 요걸 앙겔로스. 예, 악겔로스가 아니라 앙겔로스. 감마가 있을 경우에는 요 앞에 이응 처리해서 앙겔로스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 자, 그 다음에 요 알파, 감마, 엡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그래서 요 감마가 또 있죠. 요건 어떻게 해요? 자, 읽어보면 악게이온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럴 때도 악게이온 하니까 발음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감마일 경우에는 이응을 해서 앙게이온. 자, 읽어볼까요? 앙게이온.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니까는 요 감마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첫머리에는 이렇게 대문자를 쓰거든요. 대문자.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 대문자인데 여기도 그냥 읽으면 악게일리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감마 용법이라 해서 감마로 쓰여질 경우에는 앞에 감마에 이응 표시를 해서 앙게일리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감마 용법이라 그래서 감마일 경우에는 앞에 감마를 이응으로 처리해줘서 앙게일리아, 앙게이온, 앙겔로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앙겔로스, 앙게이온, 앙게일리아. 예,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헬라어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사용을 하다 보면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감마 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감마일 경우에는 이응 처리해 준다. 그래서 아켈리아, 여러분 아켈리아 읽어도 되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앙겔리아, 자, 그 다음에 앙겔로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감마 크시가 있죠. 크시. 요 감마 크시도 뭐냐면 자, 여기 뭐요? 자, 람따 알파는 뭡니까? 라. 그럼 리. 근데 여기서 감마 크시가 있어요. 이 크시는 키역 시옷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라리크스. 근데 라리크스라 그러면 발음하기 힘들어. 그래서 감마 크시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응 처리한다. 그래서 라링크스. 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자, 요까지 하면 시그마, 알파, 람다. 그러니까 살피크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피크스처럼 보이는데 요 감마 용법에서 감마 크시니까는 요 감마를 이응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살핑크스. 예, 요게 감마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를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감마 카파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응 처리해요. 그냥 읽으면 아칼레 이렇게 되는데 요 감마 카파니까는 요 감마를 이응 처리해서 어떻게 앙칼레. 예, 이렇게 발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하면 엡실론, 감마, 카파, 알파, 또 람따, 엡실론, 오메가. 그래서 엑칼레오 이렇게인데 어떻게 읽냐면 엥칼레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라든지 이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응? 아켈로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도 힘든데 앙켈레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앙겔로스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감마키도 뭐냐면 요 감마를 이응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에크리오가 아니라 요 감마를 여기서 엥크리오. 예. 자, 여기서도 또 뭐냐면 알파 그다음에 피 알파. 그래서 아파코마인데 요 감마 키. 그래서 요거를 이응 처리해서 아팡코마이 이런 거죠. 아팡코마이. 예. 요 감마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요 감마 용법만 알면은 사실 읽는 게 강순표하고 감마 용법만 알면은 읽는데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요게 아주 핵심이에요. 강순표는 어떻게 해요? R을 하, O를 호, L을 해. 요게 강순표예요. 그리고 이 감마 용법은 감마 카파, 감마 키, 감마 크시일 경우에는 요 감마를 이응 처리해 준다. 그러면 발음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자, 요게 뭐냐면 요 시그마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 안에 또 요런 시그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그마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요 시그마가 단어 끝에 올 때는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끝에 예를 들어서 이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인데 요 시그마와 요 시그마 같은 건데 요 문장 끝에는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요 시그마를. 자, 그래서 요거 뭐냐? 코스모스. 자, 여기서도 자, 요 시그마가 앞에도 쓰였고 중간에 쓰였는데 뒤에 보니까 요런 모양이거든. 그래서 요건 뭐냐? 세이스모스. 네, 세이스모스. 자, 여기서도 요 시그마가 요렇게 문장 첫머리나 중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중간 다 요 시그마인데 끝에 가니까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요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게 쉬스 타시스. 자, 쉬스 타시스. 타시스. 예,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타시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로가 있는데, 로는 단어 처음 및 중복 시 흐로로 거세음으로 발음한다.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 로인데 강순표가 붙잖아요. 그런데 로에다, 리을에다 강순표로 히읗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럼 그 히읗을 요 앞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순표를 빼면 레마인데 레마. 사람들 레마라 그러죠? 레마라 그러는데 이 레마인데 요 강순표가 이렇게 붙을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지냐면 흐레마 이렇게 히읗을 앞으로 뺀다는 거 앞으로. 그래서 흐레마. 예. 흐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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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헬라어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흐레마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레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발음하면 흐레마다. 자, 요 중복시, 요거 중복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로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시에는 뭐냐면 자, 여기서도 아르 뭐 여기요? 여기 아르 레토스. 예. 요 로를 갖다가 여기에 강순표가 붙었을 때 앞에 히읗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흐레토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흐레토스. 예. 요건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람다는 혼리을이라는 것은 리을이 한 번 쓰여진 게 혼리을로 발음하기도 하고 쌍리을로 발음하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자, 혼리을로 발음할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문장 첫머리나 뒤에 올 경우 문장 첫머리 앞에 자, 또 뒤에 자음이 나올 경우 그래서 요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레피스. 예, 문장 앞머리니까 리을 발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리을 안 하고 앞에 문장 첫머리에 있으니까는 리을 발음해서 레피스. 자, 여기도 뭐요? 이 람다가 맨 앞에 있으니까 레온. 자, 이 문장 중간에 있어요. 중간. 응? 문장 중간에 있을 때는 자, 여기서 볼까요?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자음이라는 게 자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 모음하는 게 이게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 아야, 어여, 오유 이런 게 바로 뭐냐? 이게 모음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게 자음이에요. 저는 이게 자음 모음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한글 배울 때는 몰랐는데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자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음 모음이 아주 쉽게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자음이다. 그 다음에 아야, 오여, 오요, 우 이거는 모음이다. 웃으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람다 뒤에 자음이 나왔어요. 자음. 뒤에 자음이 나올 경우 이때는 뭐요? 자, 콜포스 이렇게 콜포스. 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냐면 자, 폴리스. 예. 폴리스. 자, 여기는 뭐냐면 폴리스. 문장 안에인데 어떻게 해요?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리을 발음을 해준다는 거예요. 리을. 그래서 이거는 리을이 있고 뒤에 여기가 리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폴리스. 네, 폴리스. 자,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이라든지 또 헬라 본문을 가지고 자꾸 토를 다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린도 전서라든지 해서 적어도 1장이나 2장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표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할 테니까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강순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감마용법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 요거는 이제 표시, 약속이 뭐냐면 요게 문장 끝에 이렇게 해서 요게 마침표예요, 마침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쉼표. 자, 요거는 물음표.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물음표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요게 물음표, 요게. 요런 표시가 되면 요게, 물음표다. 이렇게. 요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요거 문장 이음표. 요 문장 이음표는 뭐냐면, 앞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여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글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에서는 장절이 있죠, 장절. 근데 이 장절이라는 게 사실은 16세기에 원래 원문에는 헬라 원문이라든지 히브리어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편지식으로 그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16세기에 그 프랑스의 스테파노스라는 인쇄업자가 인쇄를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장절을 나눈 거야.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면서 뭐 바쁘게 해야 되니까 막 잘랐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장절을 갖다 너무 중요시 여기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예를 들어 장절을 갖고 강해 설교하는 사람 보면 앞에 구절 무시하고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3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3절. 자, 원어 성경으로 가보면, 자, 에베소 2장 3절. 자, 끝에 밑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렇게 돼서 3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문장 위에 점이 있죠. 요 점은 바로 뭐냐면 따라볼까요? 문장. 이음표. 예, 그 문장을 이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3절만 갖고 성경 해석하지 말고 요거는 반드시 4절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좀. 자,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서도.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여기 뭐가 있어요? 문장 이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 요 뒤에와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 끝에 가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 쉼표가 있고 쉼표. 그러니까 요까지 쉬고 해석하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요 표시가 있죠, 이게. 자, 요 표시가 바로 뭐냐면 물음표. 물음표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게 하면 요게 물음표고 끝에 가면 끝에 한번 가보죠. 자, 요 점이 있죠. 요거는 마침표. 그러니까 요거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그 원어 성경도 요즘은 그 어플로도 나온 게 있거든요. 어플로. 저는 핸드폰에 보면은 코람데오 성경이라 그래서 무료로다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성경이 딱 떠오르면은 코람데오 성경을 딱 열면은 헬라 원문이 나오고 성구 사전도 나오고 사전도 나와요, 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그걸 갖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 그러면 아주 헬라어를 좀 친해지고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예. 자. 야, 분리표.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중모음이 아니라는 표시다. 이걸 불리고. 그 다음. 자, 모음의 종류가 있죠, 모음. 그러니까 모음이 뭐냐 했을 때 모음은 아, 에,
이, 오, 위, 에, 오. 요게 모음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위, 위, 에, 에, 오. 오, 예, 요게 모음이에요, 모음. 모음이니까는 여러분들 교재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익숙하고 아 이게 모음이구나. 이걸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모음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위. 자, 그다음. 자, 이중 모음이 읽기가 있어요. 이중 모음. 이중 모음은 뭐냐면 모음과 모음이 있는데 요걸 읽을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게 그냥 요거 없이 보면은 에위잖아요. 에위. 에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 에우로 읽는다는 거예요. 에우. 에우. 그다음에 오위인데 어떻게 했냐? 오우 이렇게 쉽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요 오메가 윕실론 이렇게 할 때는 오우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중 모음 있는 걸 갖고 옆에다 놓고 그다음에 원문을 주기도문을 갖다 놓고 카피를 해서 내가 직접 했다가 이게 발음이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뭐요? 요건 아이. 요것도 어떻게 해요? 아우, 예, 요거는 아위가 아니라 아우야. 아위가 아니라 아우. 이렇게 요거 이중 모음인을 같이 발음해서 아우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A. 자, 여기는 뭐요? 예, 엡실론 엡실론 그다음에 입실론 이렇게 할 때는 위가 아니라 요건 유.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할 때 유앙겔리온. 그죠? 자, 유럽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유럽 할 때도 유럽이 바로 뭐예요? 요거 유럽이 요거 응? 요거예요. 그래서 위가 아니라 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오이. 예. 요거는 자, 오미크론 입실론 이럴 때는 오위가 아니라 우 이렇게 우. 발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우지 말고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자, 발음해 볼까요? 아이온. 예. 여기서도 자, 요게 이중 모음이에요. 그래서 오이라니오스 이게 아니라 오이라노스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라노스.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아위 이게 아니라 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 헬라어를 읽는 방법들은 이제 배웠고 요걸 익숙하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좀 자꾸 익숙하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자, 이 헬라어라는 주기도문인데 자, 요걸 좀 올려주세요. 자, 이게 지금 토를 안다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파테르.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는 누가 발음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게 하셔도 되고 물론 뭐 공공지역에서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발설을 해야만 언어를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파테르. 예, 요게 뭐냐? 강순표가 있는 거예요. 요 표시가 강순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몬. 그렇죠. 에몬이 아니라 해몬. 예. 자, 여기도 강순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발음해요? 호. 자, 여기는 N. 자, 그대로 읽으면
토이스. 위스. 예, 시그마가 요 뒤에 있으니까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토이스. 자, 여기도 또 뭐냐, 이중모음이라. 자, 오미크론 입신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라? 우 발음은 우. 우. 자, 우, 라, 노이스. 라, 노이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테르, 하테르. 헤몬, 해몬. 호, 호. 엔, 엔. 토이스,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예. 자, 요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 단어에서 뭐가 있냐고 강순표가 있는 거예요. 강순표. 그러면 R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하. 하. 예. 그래서 하기야스. 자, 하기야스. 하기야스. 때, 하기야스 때. 토. 예. 그래서 이어서 이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원어 성경을 이제 복사를 해갖고 직접 연필로 쓰시는 거예요. 연필로 쓰시면서 만들어야 돼. 단어를 갖다 이게 끊는 것들을. 근데 나중에는 저절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알파니까 요게 강순표니까 히읗해서 하기아스 때토. 예. 빨리 하면 하기아스 때토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하기아스 때토. 자, 여기는 뭐예요? 토. 여기도 오노마. 오노마. 야, 이건 뭘까요? 수. 예. 요게 근데 이게 이중모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수. 예. 요게 오미크론 입실론이 요게는 우 발음이에요. 그래서 수. 예. 자, 오노마. 토. 수. 예. 자, 여기도 이게 요 람다가 뒤에 자음이 있으니까는 요거 혼리을 리을 하는. 그래서 때 토. 때 토. 예. 요것도 강순표가 있어요. 그래서 에타를 갖다 어떻게 해요? 해.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요 람다가 뒤에 모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라? 쌍리을로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실, 레이야. 그래서 요거는 요 바실레이아는 요 람다가 쌍리을이라 해서 바실 할 때 리을이 하나 들어가고 레이아에서 바실레이아. 예, 바실레이아. 자, 여기 발음 되죠, 이거. 수. 예. 자, 그 다음에 때, 토. 게네 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람다가 있는데 뒤에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뗄레마. 자, 이건 뭐죠? 수. 자, 요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예. 자,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강순표가 있어. 강순표. 그래서 오스가 아니라 호스.
호스. 자, N. 자, 여기 이중모음 요거 살려주면서 우라노. 우라노. 예. 자, 이건 뭐예요? 카이. 자, 여기도 에피. 에피. 여기도 테스. 요 시그마가 요거 문장 요 끝에 있으니까 테스. 자, 게스. 예. 여기는 톤. 아르톤. 자, 여기는 강수표를 살려서 해몬. 예. 그다음. 자, 여기 톤. 자,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 이중모음이 있어요. 에피우시온. 에피우시온. 예. 자, 여기는 도스. 해민. 요 강순표. 해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해민. 타. 예. 예. 자, 여기서도 오페일. 여기까지 오페일. 저 람다의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리을을 하나 더 써서 오페일 레마타.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토를 달아갖고 연필로 써갖고 그대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쭉쭉 읽어지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여러분들이 헬라어 이 원문을 갖고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는 좀 발음이 안 된다 그러면 잘라서 이 음절을 이렇게 잘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르는 원칙도 뭐냐? 내가 편하면 돼. 내가.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편안하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법이 나온 것이지 문법이 먼저고 내가 문법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걸 약속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강순표 살려서 해몬. 자, 여기도 똑같이 강순표에서 호스. 카이. 예, 여기도 강순표 살려서 해메이스. 예. 자, 여기도 아피에멘. 아피에멘. 토이스. 자, 여기도 또 람다 용법의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쌍리을로 발해서 오페일 레타이스. 오페일 레타이스. 자, 람다가 리을이라는 거. 리을. 오페일 레타이스. 예. 해몬. 그다음 자, 카이.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감마용법이 나와요. 감마용법이. 감마, 카파잖아요. 감마용법이야. 그래서, 자, A, 세, 요까지. A, 세, 에이세 네. 근데 여기 네. 감마가 있죠? 그럼 이 A, 세냉, A, 세냉 캐스. 에이세 A, 세냉 캐스. 네 예, 요게 이응 처리해준다, 이응. 그래서 A, 세냉 캐스. 에이세 캐스 예. 자, 해마스. 해마스. 해마스 예. 자,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페이라스몬. 에이라스 예. 요게 이제 이게 자음 처리해주면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처리해, 그래서 페이라스몬. 이렇게. 페이라스몬. 그러니까 시옷인데, 예, 시옷인데 뒤에가 또 자음이 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처리, 페이라스몬.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에이라스몬 예. 자, 여기도 알라. 알라. 자, 여기도 요 로에 요 강순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흐리사이. 흐리사이. 흐리 예. 흐리사이. 흐사이 흐리사이. 예. 요것도 강순표에서 해마스. 해마스 해마스. 아포. 아포. 예. 요것도 이중모음 살려줘서 토위 하면 안 돼. 투이 하면 못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포네루. 이렇게. 포네루. 예. 요 강순표 살려서 호티. 자, 이중모음 살려서 수. 에스틴. 자, 요 강순표 살려서 해. 자, 요 람다 용법도 여기 적용되면 뒤에 모음이 나니까 요거는 쌍리을로 발음해서 바실레이야. 바실레이야. 예. 자, 여기 잠깐요. 자, 여기 했구나. 요거. 자, 카이. 요거 강순표 살려서 해. 요거 디나미스. 카이. 해. 예. 이게 보면은 이걸 어떤 사람은 뭐 도쿠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는 자, 델타니까 디귿. 그다음에 오미크로니까 오죠. 요거는 크시야, 크시. 크시는 키역 시옷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사. 예. 예. 그다음에 에이스. 투스. 예. 시그마가 계속 끝에 가서는 요런 모양이잖아요. 다 이런 모양 이게. 응? 그다음에 여기도 아이오. 나스. 아이오나스. 아멘. 예. 제가 언어를 쉽게 배우는, 히브리어도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비법이거든요. 이거를 외우려고 막 이렇게 보자고 제가 히브리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그 다음 베레시트 바라 엘로미 에타샤마 메타레츠 베아레츠 하이타 토우 바보 베후시에크 알펜의 태움. 그래서 이게 딱 외워지니까 그러면서 문자를 보니까 아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게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기도문을 여기 이제 읽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대로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그냥. 응? 그대로 이걸 갖다가 내가 직접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서 읽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오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우누마스 엘테토에 바실레이아스 게네테토 토텔레마스 호세인 오라노 카이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토네모토 네피우시온 도세밀 세메론 카이 앞에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메스 앞에면 토이스 오펠레타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트 포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투사이나스 아멘 이렇게 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렇게 익혀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시라고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딱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번 파테레몬 호 엔토이스 브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우누마스 엘테토의 바실레이아스 게네테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에테스게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인정을 해줘요. 제가 어디 가서도 히브리어를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쫙 암송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경외하는 눈빛으로 본다고. 근데 그것만 익히면은 읽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읽을 줄 알면 어디 가도 헬라어는 다 읽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이번 한 주간은 요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을 계속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브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노마스 해갖고 여러분 책상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일터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자꾸 따라 하다 보면은 지금 이 교재 안에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토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기도문 하나 정도는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한글로 할 때 나는 헬라어로 하겠다. 근데 이게 또 내용이 음미가 되니까 의미가 있다고요. 기도할 때도 파테레몬 호 엔투이스 브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르마스 엘테토의 바실레이아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의미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주기도문은 그냥 무슨 암송하듯이 그냥 뭐 주문처럼 막 외우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 주기도문 책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의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주기도문 안에 성경 66권이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주기도문에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대개 나라와 권세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개를 쓰냐 안 쓰냐 사람들이 막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개가 헬라어로 호티라 그래서 호티는 어떤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했냐?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어디 안에? 아이온 안에. 이 아이온도 그냥 영원히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히 뭐 영원히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온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대개가 쓰냐 안 쓰냐 이거 싸움할 때 호티를 모르면서 뭐 쓰냐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호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온의 존재가 되어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싸울 때
호티를 갖다 헬라어로 풀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헬라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작정을 하고 내가 헬라어 주기도문만큼은 암기하겠다. 아멘? 아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갖고 그래서 한번 붙여놓고 그다음에 차 안에다 붙여놓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는 우리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 엔, 토이스,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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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제가 최대한 직역을 했어요. 직역.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으로 나온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것들도 가르쳐 줄 거예요. 하늘들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아버지라 그랬을 때 이 우리들이 그냥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인 우리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헬라어에서는 1인칭 복수라 그래서 한 사람인데 복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만 있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그냥 보통 우리들의 아버지다. 그게 아니라 난데 지금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서 주기도문을 하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직역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자, 하기아스테토,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예, 요것도 최대한 직역을 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거는 문법을 적용한 거예요. 문법의 수동태가 뭐고 능동태가 뭐고 해서 요거 직역을 한 거니까는 여러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요것도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 임해야만.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네테토, 토, 텔레마. 그래서 요걸 발음을 갖다가 쌍시옷으로 발음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데도 있고 쌍디귿으로 발음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 왜냐 이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때타 쌍디귿으로 발음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문장을 가다 보니까 시그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그마가 나오면 이걸 쌍시옷으로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 헬라어는 사어, 죽은 언어입니다. 이거는 회화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구사적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는 저한테 배울 땐 요거를 쌍디귿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텔레마, 수. 예,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 테스, 게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개라는 단어를 갖다가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하였던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직역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톤, 아르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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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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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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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우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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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 도스, 해민, 해민, 세메론, 세메론, 세메론. 세메론, 네, 여기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 위에 있는 풍부한 양식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건 직역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카이, 카이, 아페스, 해민, 해민, 타, 오펠레마타, 오펠레마타, 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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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 카이, 카이, 해메이스, 헤메이스, 아피에멘, 헤멘, 토이스,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이 음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음가표를 가지고 요걸 이렇게 보면서 요거는 알파는 람다는 리을, 그 다음에 피는 피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요건 몇 지만 공부하면은 헬라어 읽는 거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만 가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몬. 해몬, 네, 그다음. 자, 카이, 메. 요 감마 카파니까 여기서도 에이세넨케스,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헤마스. 자, 에이스, 페이라스몬. 예, 요 시그마가 문장 첨벌이나 이 중간에 있을 때 항상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런데 문장 끝에 가면은 요렇게 모양이 바뀐다. 자, 그 다음. 자, 알라. 예, 이거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우의접속사라, 오히려 이런 뜻이지 뭐 알라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에서 이거 우의접속사예요. 이건. 자, 여기도 뭐요? 강순표 살려서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 예, 포네루. 예, 그래서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자, 아까 요 호티 얘기했잖아요. 호티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지금까지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호티 왜냐하면 왜 주기도문 하냐? 그거는 자, 에스틴, 바실레이아. 예, 그래서 번역하면 당신의 그 나라와 카이, 그리고 카이,
아이, 해, 하이, 해, 디나미스. 디나미스, 당신의 그 권세가 카이, 그리고 아이, 그리고 해 독사. 해, 독사. 예, 그 영광.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영광. 예, 그 다음 에이스, 에이스, 투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나스, 아메. 아멘. 예, 요게 아멘. 아이온 안에 현재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아이온 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강의에서 이 핵심 관통에서 마지막 단어가 아이온이거든요. 그 아이온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최종적인 단어가 아이온이, 아이온. 아이온이. 그래서 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온 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티는 반드시 써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번 한 주간은 헬라어 주기도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응? 그리고 여러분 일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사용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나도 똑같은 한번 음성으로 해보겠다. 응?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또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했고, 사도 요한도 기도했고,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헬라어 주기도문만큼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한번 그 알파벳 노래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노래. 알파벳 노래.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 약성경,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 잠깐. 헷갈렸네. 자, 제가 보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안 보고 했으면 잘했는데.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 약성경,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전국 비밀을 알게 하는 이브리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요타, 카파, 람다, 미리,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아멘. 자, 이 노래 한번 하고, 자, 헬라어로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게넷 엘테토 해 바실레야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베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몬,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헤마실리아 카이에 디나미스,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카이오 독사 에이스투스 아유나스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다가 좀 알고 싶은 거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강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럼 제가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도 좋고, 아니면 전체 카톡방에 올려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게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도 부탁하고 싶으면 전체로 올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걸 놓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간 헬라어 읽고 쓰기 또 노래 한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좀 시간이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중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카톡을 보내주셔도 좋고, 그래서 좀 우리가 주안에서 좋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하죠. 샬롬. 자, 샬롬. 샬롬. 예. 수고하셨습니다.